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 정말 뗄 수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거의 뭐 100이 예배 아닐까요? 예배를 빼고서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만큼 잘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이제 좀 말씀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행동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속 불성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예배의 단어 뜻 해서 제가 뭐 오늘 시간에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할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 읽는 거는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바드라고 읽습니다. 예, 아바드. 아바드처럼 생겼죠? 아니에요? 예, 아바드. 그다음에 헬라어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렇게 생겼죠?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먼저 그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거기다 적으시죠? 섬긴다. 예, 그다음 우리말에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복하다. 이게 부복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섬긴다, 부복한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 아바드, 예배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는요, 프로스케네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배한다. 예, 경배한다. 그 다음에 받들어 섬긴다. 예,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봤을 때 다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 여러분 거기 꼭 적으실래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들은 다. 예배라는 단어가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죠. 그렇죠? 노예는 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발에 입 맞추고, 우리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인 앞에 경배합니다.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인 앞에 엎드릴 때 이 노예의 모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모습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오직 주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그게 중요해요. 예배 안에는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 그 예수님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예배는 내가 기쁘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지만 예배 와서 내가 먼저 기쁘려고 하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 기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릴 때 그 노예의 인격이 중요합니까? 노예의 그 성격이 중요해요? 지금 그 노예가 기분이 어떤 건지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오로지 주인의 모습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was라는 단어하고 뒤에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 신분, 가치. 예, 가치라는 단어하고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worship이에요. 그럼 이거를 합상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배는 최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워십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그분께 드려지는 행위. 최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 그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도 어제 예배 드렸죠? 그렇죠?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 지금 누가 받으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늘 지금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내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잊으셔는 안 되셔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장 최상의 가치의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그걸 좀 이렇게 가지고 올까? 그래서 구약의 5가지의 번제를 통해서 물론 지금은 그 번제를 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5가지의 그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성막에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5가지 예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자, 이제부터 구약의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대표적인 제사인데 그게 뭐냐면 번제. 그리고 번제 드리는 특징은 뭐냐면 드리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읽었지만 번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거기에 뭐라 했냐면은 예, 맞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 하겠어, 이 사람은요? 그런 이제 미리 준비하겠죠.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미리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찾기 위해서 매우 정성스럽게 확인하겠죠. 왜요? 지금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때도 한번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이 나오는데 왜 그 신약의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습니까? 이거 사고 팔고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장사하잖아요. 왜 근데 그 예배 안에 가운데 왜 이 장사의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왜 뻔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물론 이제 이방인 뜰에서 제사를 장사를 했겠지만 그 뜰에서 왜 그들이 장사를 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사를 할 때 예루살렘은 이제 절기가 돼서 다 모이는데 제물 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제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뭐 1시간만 가는 거리도 아니고 차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2, 3일 되는 거리를 처음엔 집에서 고를 때는 흠없는 제물을 잡았는데 잘 해서 가져왔는데 오다 보니까는 손톱에 뭐 발톱에 기스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털에 뭐 기스 갈 수 있잖아요. 자기는 처음에 가져올 때는 온전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들에게 딱 보였더니 검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발톱 빠졌네 다시 가.
그 어떻게 집에 다시 가요, 그를? 그러니까 그거를 놓으려고 거기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재물을 파는 가게를 마련하고 거기서 사,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거기 흠없는 짐승들 많으니까 거기서 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타락한 건 건물이 타락한 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 이 번제는 그런 준비의 단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던질 수 있죠. 여러분들 주일날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 오실 때 어떤 준비 단계로 오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예배 토요일날 있으면 항상 양복을 미리 다 꺼내 놓으셔가지고 다리미질을 하시더라고요. 그 토요일날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 이렇게 걸어놓고 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니랑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주일날 이제 또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미리 헌금도 그거 뭐 1,000원 다리미질 한다고 2,000원 되는 거 아닌데 나름대로 이렇게 다 헌금 이렇게 다리미질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토요일날 항상 목욕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목욕한다고.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일요일날 남편 월요일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요. 아, 예배를 위해? 네. 아, 예. 그런 예배 준비함이 있다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오시는 분하고 그날 주일날 저녁 늦게 잤다가 허벌벌떡 그냥 딱 시계 봤더니 10시 50분이야. 그냥 불이하게 그냥 옷만 막 입고 헐레벌떡 교회에 참석한 사람하고 다르겠죠. 예배가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읽었지만 마지막 보니까는 여호와 앞에 뭐하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진지라. 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마음 자세라는 거죠.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려면 여러분 토요일날 컨디션도 조절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 뭐 피곤하고 일을 있어서 졸 수 있죠. 뭐 우리 솔직히 뭐 여기에서 예배 시간에 안 졸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졸아봤죠. 저도 졸아봤는데, 예, 다 졸아봤죠. 근데 여러분 그거 꼭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게 없어요. 내 육신을 잘 컨트롤해서 아까 뭐랬어요? 워십,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한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유흥춘 집사님이 뭐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돼지 누가 잡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요, 그거 뭐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심지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것도 여러분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 잡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번제는 아까 어떻게 드리는 재물이라 했어요? 다 태우는 거라 했잖아요. 어떻게 태우냐면 각을 떠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끊어내. 그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물 다 각뜨고 할 때 피 튀기고 그 냄새, 역겨움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제사장이 하는 거는요, 그냥 그거 가져다가 그냥 태우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다 확인하는 거죠. 네,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를 재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겠죠. 나를 위해. 그래서 예배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보에 참회 기도의 시간을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먼저 참회 기도를 좀 넣었었던 겁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5절 시작. 그는 뭐야? 제물을 바치는 자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덮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 행위들을. 제물을 잡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잡고 마지막 죽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잘린 다리는 씻는 일까지 다 누가요? 직접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모든 일이 마치면 제물을 피를 뿌리고 고기와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근데 번제는 송아지만 잡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물도 괜찮아요? 네, 자기의 형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인가요? 그때 뭐 새, 뭐 비둘기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죠. 예, 어린 양 그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뒤에 가면은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 화목제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짐승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번제 정신을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감상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누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번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제는요 뭘 드리는 거냐면 곡식입니다. 예.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면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덩어리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 때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곡식을 이렇게 갈아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뭘 말씀드린 거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갈아버려야 돼요. 다 갈아버려야 된다고요. 사정없이 이 예배 가운데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사정없이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예배 가운데는 아까 우리 워십에 관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말씀드리면서 노예가 그 주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없어지듯이 오로지 주인만 드러나듯이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다 가루로 만들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면 이 소제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 귀한 거죠. 유향 뭐 제가 찾아봤더니 감람나무에서 속출하는 거래. 감람나무가
이게 뭐 올리브 나무인지 같은 종류의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냐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예. 기름과 유황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습니까? 누룩은 어떤 뜻이죠? 네, 부풀리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시고 예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은요? 여러분 음식 해보셔서 알잖아요. 음식에 꿀을 왜 넣어요? 뭐 제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럴듯하게 맛을 내주죠. 그럴듯하게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13절 뭘 넣어야 되냐?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은 왜 드립니까? 이건 예배 정신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예, 네, 사라지잖아요. 예, 네, 없어지잖아요.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예배에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될 수 있어요. 속죄제. 이 제사는요, 우리의 삶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어떤 제냐? 즉시 드리는 제사예요. 바로 드리는 제사. 뭐가 도대체 바로 드리는 제사냐? 내일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번제하고도 드리는 제사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즉시. 자, 그럼 레위기 4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삶에서 죄를 인식할 때 이게 나 죄졌다 바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왕을 정말로 그냥 완전 묵사발을 만들었죠. 예, 완전 어떻게 왕이 그런 죄를 질 수 있냐.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즉시.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 즉시 드리는 죄.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죄 지셨죠? 그럼 오늘 이렇게 대사는 안 되지만 속죄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해결됐죠? 근데 가서 또 죄졌어. 근데 또 즉시 또 가져와가지고 또 제사 지냈어. 해결됐죠? 근데 가서 또 죄졌어. 이거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에 대한 문제가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거를 풀지 못하면 예배로 연결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
잘랐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다 받아 정말 딱 그만뒀더니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동서남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동과 서를 포기하겠더니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금방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삶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시고 삶과 연결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속죄제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속건제 비슷한데 속건제 이거는요 물질과 관련된 죄예요. 물질과 관련된 죄. 이게 무슨 무엇이냐? 아까 말한 그 속죄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건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거는 속건제를 못 드려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속죄제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보상은 속건제예요. 예. 그게 달라요. 이것 지금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 가장 좋은 예는 삭개오겠죠. 그렇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몇 배로? 네, 4배로 다 갚게. 근데 정말로 말씀에는요. 갚으라 그랬어요. 정말 다 갚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 레위기 6장 3,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3, 4, 5, 6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 쉽게 말해서 범죄했으면 그 물건의 5분의 1을 그 사람한테 갖다 줘. 그걸 갚고 5분의 1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가장 그 좋은 예인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가 들어왔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무슨 죄로 이 감옥에 들어왔냐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네, 그렇죠. 심지어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들어왔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고발하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근데 그걸 모를 바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 여기서 나가면 그를 꼭 찾아가서 이것처럼 속건제처럼 네가 훔친 거 갚고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보내네요. 물론 이제 이 바울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속건제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부도 뇌물로 인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막 피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부를 통해서 속건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 갚아야 돼.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찾아간들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속건제의 의도는 뭘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가는 그 과정은요 지옥길이에요. 그 사람의 그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피말리는 그 심정 그 속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요 그 목사님이 가라니까요 정말 그냥 피말리는 그런 심정으로 찾아갔대요.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근데 당신한테 갚을 능력이 없다 지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의외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 뭐 이게 뭐 그 사람이 간증한 거니까 그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범한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쁘게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에 그게 계속 생각이 나. 어떻게 됩니까? 속건제를 한다면 피말리는 심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자, 마지막 우리 화목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나눔이에요. 화목을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죄 짓고 와서 제사 드리고, 뭐해서 제사, 이게 아니라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기 화목제 안에는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예, 맞아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아까 한명나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부자 같은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제사를 때 소 한 마리 잡거든요. 제가 뭐 소를 안 잡아서 잘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 먹으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한 끼에? 그냥 소 한 마리 잡아 먹으려면 하루에. 네. 300명. 자, 그러면 여러 사람 먹어야 돼. 이때를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4명이야. 소 한 마리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하루에? 그러면 내 주변에 이웃이 있는 친구들 다 전화해야죠. 불러내야 돼. 다 불러내는데도 모자르네? 이웃 사람도 불러야 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게 불편했던 사람들도 다 불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면서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그날 다 못 먹잖아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의도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5가지의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예배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삶으로 예배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오는 이 예배, 수요일날 오는 예배, 금요일날 오는 예배, 새벽에 오는 예배 이것만 예배로 생각하시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삶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줄여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줄여갈 수 있죠. 줄여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되겠죠? 왜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다윗도 그런 죄를 범했지만 물론 성경이 다 기록 안 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큰 죄를 지은 게 뭐 큰 죄라는 표현도 그래. 죄 지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글쎄요. 아까 뭐 우리 주승 선생 말한 것처럼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안 됩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예, 몸부림치십시오. 그렇죠.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맞죠? 예배당으로 오시기 전에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일 예배 11시에 오시기 전에 그 전서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밤서부터라도 시작이 돼야 되죠. 그리고 예배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예배가 종착점이 아니고요. 예배 때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주유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 가득 채우는 시간. 가득 채우는 시간. 그리고 그 가득 채운 그 예배를 이제는 삶에서 소비하십시오. 그렇게 삶과 예배는 이어져셔야 돼요. 그거 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예배가 삶과 연결되는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